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같이 나누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르고 또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 시간인데 우리 김인호 선교사님에게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 강의에 그리고 30분 질의응답이 되어져 있는데요. 최대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만 그 1시간 범위 안에서 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강의를 PPT로 같이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시대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수업이나 취업이나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 이 메타버스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에 탑승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우리가 원하는 사역들을 이루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계층의 대중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격기 보강 대작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전투기, 특별히 폭격기를 운영했습니다. 이 폭격기가 적진에 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폭격기들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이것들을 사진을 보니까 폭격기들이 주로 이런 쪽에 이 빨간 점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그런 표시입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폭격기를 무한대으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폭격기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자. 그럼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될 것인가? 물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한 지역,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다가 보강을 하자라고 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폭격기에 있는 여러 영역들 중에서 어디를 보강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에 제가 보여드리는 번호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객관식에 강하니까 이 4가지 영역, 4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보강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결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부분. 이 폭격기에서 여기를 제일 많이 보강해야 된다. 공격을 많이 받았던 센터니까. 아니면 여기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 날개가 중요하니까. 아니 뒷날개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앞부분을 보강하자. 이렇게 4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숫자를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할까요? 네. 자, 지금부터 숫자를 한번 표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번, 3번. 네. 총 120분이 계시는데, 네, 한 부분, 딱 한 부분을 이게 찍어서 보강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 3번 올라오고 있고요. 4번, 1번. 네. 4번, 1번, 1번.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2번. 네.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 1번. 네. 1번, 1번, 2번. 네. 자, 5초 여유 더 드리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5초 안에 여러분들의 판결을 한번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네, 3번, 2번, 2번, 네, 4번.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각기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죠. 이 1번은 굉장히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1번은 굉장히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2번은 날개이니까, 그리고 3번은 뒷날개이니까, 그리고 4번, 여러분 4번을 보시면 한 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4번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4번에 피해가 한 번도 없는, 하나도 없는 이 4번이 왜 중요하냐?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은요.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발을 맞아도 비행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바로 추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는 피해를 입은 것이 하나도 없죠. 4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4번이 강한 것이 아니라 4번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이 취약하고 우리가 강점이 어떤 것인가,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거나 흉내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 고장난 관념이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늘 옳게 생각하는 거, 세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졌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 이 고정관념이 곧 고장난 관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는 것은 늘 분별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특별히 리더로서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데 정말 그 세대를 깨우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어디서 탈 것인가? 시내버스가 아니고요. 그리고 고속버스도 아니고 런던의 2층버스도 아니고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어떻게 타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놓치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지만 하지만 다른 수단이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1월에 나왔던 이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초로 재택근무하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2021년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이 영화죠.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물고기가 나이든 물고기에 묻습니다. 바다에 가려면 어떻게 갈까요? 바다? 지금 여기가 바다야. 나이 많은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다다. 그래서 어린 물고기가 말합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여기는 그냥 물인데? 자, 어린 물고기는 자기가 바다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고 싶다, 바다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메타버스를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메타버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어떤 것인가? 싸이월드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죠. 2011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미 3,200만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활용했던 싸이월드, 그리고 졸업생을 찾아주는 I love school, 지난 순천향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실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상 공간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를 극장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보는 것이 예전에는 가능했었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밤 2시, 새벽 3시에도 정말로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그런 OTT,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온라인으로 우리 세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만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 안에 가상세계 영역입니다. 메타버스는 이 가상세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다. 이걸 우리는 지금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메타버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거제도의 바닷가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 좀 여러 일정이 있어서 지금 거제도에 있는 이 조그만 공간에서 바다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 사진을 제가 왕자님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어서 왕자님으로 바꾸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목사님 저도 바꿔주세요. 그럼 사진을 올려라. 그래서 이 아이의 사진을 이 공주님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목사님 그럼 저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이 여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집사님이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사진을 지금 6개월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이것 또한 이 메타버스의 증강 현실을 활용하여서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카메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쓰실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SNS, 우리 김인일 선교사님과 함께 카톡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나누고 이 카톡으로 여러분들 줌 주소를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SNS가 바로 이 메타버스 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카페인 중독이라면 하루에 커피를 2잔, 3잔 이상 마시는 것을 카페인 중독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카페인 이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지금 시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라이프로그라는 것은 라이프라는 말과 그 다음에 그 블로깅, 삶을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생활 혹은 몸의 영양 상태 혹은 운동하는 것까지 이제는 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들을 보고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떠한지 또 지금 우리가 상태가 어떠한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내가 몇 킬로를 달렸고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소모했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이라는 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죠.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을 합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시대 때는 백화점에 갈 수 없고 그리고 마트에 갈 수 없을 때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온라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한 영역입니다. 이 시장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도 중국이나 혹은 미국이나 혹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물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라고 하는 한 영역입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이 SF 작가가 미래는 이미 우리들에 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뿐이지만 미래는 이미 속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역자로서 달라지는 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비행기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 배를 타고 계속하는 걸 고수한다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역과 우리 섬김에도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라는 영역은 1992년도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요. 이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우리 현실 속에 2009년도에 나왔던 아바타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영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2016년도에 포켓몬고, 이게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하는 게임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 게임을 통하면서 이 메타버스를 점점 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메타버스 교약그런 책을 제가 지난 7월 8일에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8월달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한 달 동안 차지했던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 여러 분들에게 소개되면서 이 메타버스는 남들의 영역, 어떤 대기업의 영역, 그리고 SF 같은 그런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월을 시작.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 그래,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가 합쳐진 단어가 메타버스라는 것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헬러, 메타, 초월, 넘어선다, 비욘드, 그리고 가상의 그런 의미의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유니버스는 우주, 세상이죠. 그러니까 초월된 세상, 그리고 가상의 공간 하는 것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메타버스를 조금 더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거제도의 성포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필리핀에 계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멕시코에,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인도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 살고 있는 곳은 다르죠. 그런데 가상세계, 이 줌이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접속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분은 컴퓨터로 그렇게 접속해 있겠죠. 그런 실감 기술, 각자의 도구들과 그리고 줌이라고 하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만나서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간,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있지 않고 각자 다른 공간, 각자 다른 환경이지만 이 가상세계를 실감 기술, 이런 기법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메타버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왼쪽 현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살고 있는 거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것과 이 가상의 공간을 매개체, PC를 통해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스마트 TV를 통해서든지 함께 만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 결국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확장 공간이다. 자,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님을 만나야 되고 선교사님은 선교지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만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이 메타버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성기 교수님이 세 권의 책, 메타버스라는 책, 그다음에 게임 이론, 그리고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고 이 세 권의 책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메타버스는 연결이다.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메타버스다. 저와 여러분들,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작년에도 제가 이 필리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만 필리핀에 있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특별히 PK, MK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저와 MK가 PK가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그러합니다. 자, 이 메타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왜 이 메타버스를 주목하느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모든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면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 특별히 페이스북은 이 회사 이름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회사의 사원을 걸고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회사, 전통적으로 명품 회사죠. 고객들이 매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들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버블이 회사가 우리는 메타버스 컴퍼니로 간다. 그래서 현지 매장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매장에 올 수가 없는 그런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는 각자 집에서 증강현실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신제품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것을 확인하고 거울 세계를 활용하여 이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찌라고 하는 명품 회사도 이 제페토로 가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 플랫폼에서 자기들의 옷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전통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수산물이나 여러 다양한 업체에서도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고객을 만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볼 때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하나씩 보고 했었죠. 그런데 멀티플렉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골라서 영화를 보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간에서 함께 영화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영화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개봉작이나 또 지나간 영화들 혹은 드라마들을 이 OTT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교육계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교육계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저도 교목으로 10년 동안 섬겼지만 이 학교는 정말 안 달라집니다. 1940년대 학교와 50년대, 70년대, 80년대, 2019년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변화했는데도 교실에 칠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숫자는 달라지고 또 시스템은 달라졌지만 이런 학교의 기본적인 패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화면을 통해서 이 수업을 만났죠. 이 교육계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계도 변하고 있어요. 이 불교하면 우리가 문명과 멀리 떨어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도 디지털 불전함을 만들고 그리고 어플을 만들어서 직접 절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이 불교에 사는 여러 가지 예식들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삼성에서 8만 대장경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해인사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VR로 누구든지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보듯이 누구든지 이 디지털 8만 대장경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민적설이라고 하는 이 법륜 스님의 이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끌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해답을 제시해주는. 근데 코로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암자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불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구원파 집회 장면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이 자기들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고 해외에 있는 구원파 교인들이 또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미국에 있는 신천지 교도들입니다. 이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걸 받냐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인데 이 자기들 모임을 가지는데 이 자기 얼굴을 블록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다 자기 얼굴을 오픈하고 그렇게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를 이 줌을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참여자들이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면 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제가 진행하다 보면 이래 블록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행하시는 분이 조금 마음이 좀 힘들어요. 이 이단들을 보시면은요, 정말로 자기들이 있는 모습들을 그냥 오픈해서 서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때 그때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현실감을 가지고 이 청중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단들도 이렇게 정말 활기차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활절 예배 때 드라이브 스루로 예배를 드렸죠. 이때 많은 분들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서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장로님 앉으시는 집사님 앉으시는 곳에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혹은 이 목사님은 유아 세례를 주는데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물총으로 유아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성부와 할 때 한 방 쏘고 성자와 할 때도 한 방 쏘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마쳤습니다. 물총으로 세례를 주면 하나님의 은총이 막 엄청나게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선일까? 이게 정부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특별히 저는 교회 학교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교회 학교에 쓸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한다. 자, 저는 지금 거제도에 있지만 지금 이제 아침이 조금 밝아옵니다. 시작할 때는 캄캄했는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해가 돋네요.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 또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도 지금 기록을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 시간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을 함께 못했지만 그 강연을 다시 듣고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부모님들도 함께 신앙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학생들만 교회 가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를 태워주고 끝이죠. 근데 가정에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진행되면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학생들 이미 온라인으로 그리고 학생들 이 메타버스를 하는 것에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야 됐지만 이제 이게 수월합니다. 저도 지난 2학기 동안에 이 고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가난한 성도들 혹은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 가난한 성도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단들도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교회 교육은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만 교회 학교를 경험했지만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하여서는 이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교회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수동적인 교육에서 능동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폭격기 보강대작전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속감을 우리 교회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를 케어하고 있구나.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코로나 가운데도 여전히 교회 학교는 작동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 복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함께 이루어짐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체계적으로 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이 메타버스에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면 메타버스가 종료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팬데믹이 있었죠. 중세시대 흑사병과 16세기 천년두와 그리고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과 여러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또 금융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염병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전 세계를 휩쓴 이 팬데믹이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이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은 이 스페인 독감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한 곳에서 터지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 끝나면 앞으로 오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더 심한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도 지금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끝나면 이 메타버스도 끝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메타버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코로나 끝나면 예전으로 다 원상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에서 아주 뛰어난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바퀴의 발명이다. 바퀴가 발명되면서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퀴를 한번 쓴 사람은 바퀴를 쓰지 않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세상 문명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을까? 자, 한번 이 문명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자기 이 메타버스 세대로 우리가 강제로 이주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VR을 쓰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상 메타버스의 전부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포럼을 제가 섬기면서도 여러 교회에서 메타버스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상공간 사역 이것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우리 강의 나누었던 것처럼 미국의 ASF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인데요.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입니다. 이 재단이 20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에 이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정의를 했습니다. 4가지 영역이 있다. 증강현실과 가상세계와 라이프로깅과 거울세계, 이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가상세계, 이 VR을 쓰고 내가 어떤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 이것이 메타버스의 전부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이 증강현실과 거울세계와 라이프로깅과 가상세계가 있다. 그런데 협의의 메타버스 영역이 이 가상세계만이 전부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상세계, 이 줌이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메타버스를 경험하지만, 하지만 또 이 라이프로깅이 같이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또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 이 가상세계만의 영역, 우리는 재정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4가지 영역을 우리가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좋은,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사람들과 1대1로 만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만 구동이 된다.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을 하고 이루어진다. 물론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 함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아이들을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 외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문물들만이 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애찬식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함께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모든 세대들이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전문 인력이 투자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빨리 오면 좋겠다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팬데믹 시대 때 교회에 직접 올 수 없는 성도님들, 이분들을 줌으로 연결하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서 예배 성도님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니터를 뜯어내 가지고 이 2개를 연결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도록 하였죠.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메타버스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이 학생들은 가정에 있습니다. 찬양팀만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찬양팀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제가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의 각각 가정에서 또 온 식구들이 함께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안양에서 하는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학생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더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린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이는 전자칠판에다가 아이들이 올렸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학생들이 진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정말로 마음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터치가 일어났다. 이 온라인이라고는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에 제한받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네 사람, 또 옆에 사람이 핸드폰 있으면 설교는 계속 핸드폰만 보네, 이제 잠만 자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옆 사람 말고 나에게만 집중할 수 없겠느냐고. 자,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물론 우리가 집중이 더 잘 되지만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이 된다? 아닙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느슨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으로 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요, 1대1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만나지만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공간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1대1로 마치 과외 받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집중력이 좋을 수가 있다는 것들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통로가 되는데 이 메타버스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역일 뿐이다. 기업체나 대중문화나 이런 데서만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의 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가했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교지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런 현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일학교 시작이 로버트 레이커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건데요. 주일학교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강제로 공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저임금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저임금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공장도 쉬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흩어져서 범죄의 도구가 되고 또 도박에 또 이렇게 안 좋은 문화에 휩쓸렸습니다. 이것을 로버트 레이커스가 보고 교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교회가 이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어졌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사회가 할 수 없는 이 여름 성경학교나 그리고 이 선교원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정말로 말씀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졌습니다. 즉 그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팀켈의 책처럼 기독교는 답이 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멕시코나 인도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역들은 각기 다르지만 그곳에 그 상황 속에 어떤 답을 기독교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고민할 것은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실까. 예수님은 각기 만나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섬기셨죠.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에게 맞게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맞게끔 그렇게 예수님은 각기 다르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돌로 쳐야 되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설교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 메타버스는 이 플랫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타버스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메타버스 교육 학교 사역의 지경은 무궁무진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되겠죠. 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기업이나 문화나 또 교육이 달라지는 이 상황, 새로운 패러다임. 학생은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을 써주는 내용을 우리가 듣는다.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메타버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메타버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안에 N번방 사건 같은 여러 가지 죄짓고 범죄의 도구로 메타버스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모릅니다. 이 메타버스 영역 안에도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 메타버스도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영광의 시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만나서 강의를 하고 또 여러 선교사님 또 여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을 얻고 우리가 또 영적인 체험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세대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프랑스의 쥐망 등대입니다. 프랑스의 쥐망 등대.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도를 직격탄으로 맞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곳이고 정말로 위태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아까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 등대지역이 정말로 외롭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고독합니다. 하지만 이 등대지기는 이 등대, 이 쥐망 등대라고 하는 이 등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불을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험한 풍파, 이 태풍이 불고 이 바다 파도가 높을 때에 정말로 안전한 길을 보여주는 이 등대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엄청난 물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복음의 빛,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3장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메타버스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메타버스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고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도구로 메타버스를 잘 활용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자, 아름다운 청지기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선교사님들께서 이 체인지는 찬스다, 변화는 기회다 하는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따라가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체인지의 시대를 이 찬스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 교육학교라는 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스쿨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로 어떻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 책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나의 메타버스 첫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쉽게 좀 더 폭넓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점점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지역
또 이런데 섬기는 여러 사역지에서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쓰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